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실시, 제사장의 위임식 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강의할 때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또 이제 레위기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살펴봤었는데 출애굽기의 한 절반 이상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죠. 성막을 짓는 내용. 그런데 이 성막이 마지막 장 40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길게 살펴봤듯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 때문이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필요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제사 제물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영광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줄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이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이 인간을 대속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속 제물이 그러했듯이 제사장 또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제사장이다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제사장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염두를 하시고 이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회중들한테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령하신 대로 준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성막을 제작할 때도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명령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엄청 나와요. 명령대로 모세가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엄청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익이 뭐냐? 명령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고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명령대로 행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째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그 죄가 어떤 겁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명령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조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령대로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명령대로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중보자를 나타내기 위한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중보자를 나타내기 위해 규례를 주시는데, 제사장 규례 또는 제사 규례를 주시는데 이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그대로 행했고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10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명령한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성막에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에도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오실 중보자를 그대로 영접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명령대로 하신 그 명령의 규례가 오실 중보자를 나타내는 예표였으니까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잘한 건 이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제사장 위임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대로 해야 될 이유는 단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영접을 하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조금이라도 바꿔버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고 말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지식적으로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뿐이죠. 여기서 교훈적인 적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보면 명령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세워지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상태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재직자들,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또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로 세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섬겨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이들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워지고 섬겨지고 있다면 자기 배와 정욕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혹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고 있는 교회, 사탄이 자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미 사탄 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막 공격하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서로 합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은 제사장을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도 명령대로 옷을 입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령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옷에도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등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 넣고 그리고 머리에 관 씌우고 관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지 않고 좀 중요한 부분, 뭐 에봇이나 흉패, 관의 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출애굽기 28장 강의하신 거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에봇에 대해서 먼저 보면 에봇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끼예요. 속옷에 겉옷 위에 입는 조끼.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덮어 쓰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조끼를 입는데 그 조끼를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 조끼에 뭐가 부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조끼에는, 이 에봇에는 어깨에 어깨 바지가 부착이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근데 이 한 어깨마다 6개의 그 호마노라고 하는 두 보석을 붙이는데요, 한쪽 어깨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쪽에 6명의 이름. 그럼 이 12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가 붙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흉패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흉패는 에봇의 조끼의 가슴 부분에 붙이는 패인데요, 패.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12개를 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어깨와 가슴, 어깨와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붙이고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혼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시고 들어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셨다, 이거예요. 들어가시는데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 텐트 그런 데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들어가셨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들어가서 끝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간구하시니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바지와 흉패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깨에 붙인 나의 이름은 그 어떠한 자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는 비록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의 어깨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메어져 있고 가슴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사역과 또 옷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순금패예요. 제사장이 모자를 쓰거든요. 이걸 관이라고 해요. 관 전면에 순금으로 된 패를 쓰는데, 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제 패가 붙어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저 모자에 전면에 붙이는 것은 그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찰이 앞에 마크를 붙이는 것은 자기가 지금 국가에 속했고 민중의 지팡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고 뭐 군대에 가면 계급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지금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이마죠. 결국은 모자 앞에 전면에 붙어 있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한 자, 성결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도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성결을 요구하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제사장의 옷과 또 뭐 규례, 여러 규례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이러한 옷은, 제사장의 옷은, 이 제사장의 옷이 이제 예수님께만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도 입혀져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실현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면 이제 관유의 머리를 부으라라고 해요.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 12절을 보세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관도 썼어요. 하지만 기름을 붓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멋있게 옷 차려입고 모자 탁 쓰고 그냥 외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중요해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는 그냥 유대 백성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상상이 되시죠? 아론의 머리, 대제사장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어디로 흘러요?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까지 내려왔다가 옷깃까지, 옷깃까지 다 적셔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점점점 흘러서 어디까지 넘치느냐? 그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에게 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 어디까지 지체냐? 옷깃까지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비천한 성도일지라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다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 성령의 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심이 교회까지 흘러서 그의 몸된 교회도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을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라고 해요. 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또 뭐 제단에도 바르게 하고 다 바르게 합니다. 성막 전체에 바르게 해요. 왜 그럴까요? 구별됨 때문이에요. 기름을 바르면 구별됩니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데 바르니까 구별이 되어져 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천막과 지금 성막이 성자가 붙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천막인데 왜 성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름이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이 발려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성령이 임하셨느냐 안 임하셨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도 또 예배를 한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건 노동밖에 안 됩니다. 노동을 하니까 하고 나서 자기의 공로를 챙기려고 하죠. 삭슬 받으려고 해요. 율법주의로 행하는 거예요. 행위주의로.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고 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죠. 하면서도 나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동참시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가 은혜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가 버티는 것이 되고, 나 예배했다, 난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면서 출석 체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이 할례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런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이 육체의 자신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할례가 아니야. 그거는 진짜 할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잠깐 보여주신 것이고, 진짜 할례는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여기서 봉사는 워십입니다.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이렇게 살을 잘라내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이 바로 흔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티그마, 흔적, 내가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다, 십자가를 지니고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를 가리켜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없이 탄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곧 성도, 거룩한 무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 사람들이 막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붙는가? 그들은 조롱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론의 머리에 흘렀던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를 보여라라고 하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박해당한 거 보여주시고, 또 그게 별로 흔적이 없어 보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면 성령이 있는 증거입니다. 뭐 사람 쓰러뜨리고 개거품 물고 이런 거 성령 아니에요. 그건 집단 최면, 환각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도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8절에서는 번제의 순양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의 순양을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표와 실체의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표인 제사장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다르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뭐뭐 얘기했습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처럼 매번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지만 예수님은 약점이 없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으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야 22절에서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마지막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에요. 마지막 절차.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라고 해요. 좀 요란하죠.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요. 왜 피를 바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제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표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신약시대에. 제대로 들으라고 했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1절은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과 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계속해서 그랬어요. 의인이 오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잡아주고 죽인 자로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고 의인이 와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도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있습니까?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태어남이 먼저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나는 것,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예요.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세워짐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보다도 성도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태어남보다 봉사를 강조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보다 봉사부터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들도 성도가 아닌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도 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대로 그 말씀에 준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주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며 또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저희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우리 온 전신을 덮고 있어야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